예레미야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소망이 끊어졌다.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 처참한 광경을 이제 묘사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관해서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6가지로 말씀하였습니다. 3장은 말씀은 주로 예레미야의 기도로 이루어진 본문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총 4번의 강의를 통해서 3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첫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가 바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자신이 지으신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가 바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주저앉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신앙의 한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처한 고난이, 이스라엘이 처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하죠. 그것이 심해지면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 또 맞아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제야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결국 내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 가정에 생긴 문제가 결국 다 나 때문이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나 때문이었구나. 심지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고난을 왜 당하지? 이런 고난을 의로운 고난 혹은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분노의 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요즘 잘못하고 있거나 실수하고 있거나 혹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피곤함, 또 고통, 괴로움, 죄악의 멍해, 그런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분노의 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곤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나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천하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해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가 당장에 인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8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기도를 도리어 내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 이스라엘의 도움의 기도를 물리치셨을까요? 그들이 아직도 이 고난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1차원적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더디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혹은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묻다가 이내 불평으로 빠져버립니다. 예레미야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더 깊고 고통스러운 고난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결국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고난을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얄밉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얄미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때려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얄밉고 정말 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유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4년간 저는 이것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사실 모세처럼 40년이 걸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응답을 더디 주시고 심지어 고난을 가중시키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은 이미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미 답을 알고 4년을 씨름했던 것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야곱처럼 40년을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항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죄로 인해 공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절망에 이른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사람은 자신이 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존재가치, 자신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살아갑니다. 사실 속은 다 망했는데 겉은 멀쩡한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망했다라는 사실을 노래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만국절에 전 국민이 모여서 우리는 망했다라는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신 것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망해야 하나님께서 흥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평강을 다 가져가셨고 우리의 행복을 다 거두어 가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무기력하게 하셨고 우리의 소망마저 다 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왜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런 절대의 절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회복해 하실 분도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해서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이제 심기일전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보지만 결국 다시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폭망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그제서야 항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대 절망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공고한 날들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먼저는 고난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쉽지 않지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망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지금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바로 거기로부터 희망의 새로운 싹이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공고할 때, 곤고함이 깊어질 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